구역성경 402쪽 룻기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루키서에 등장하는 인물은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죠. 루키서 기자는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다시 말하면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살아가던 사람들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사시대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나요? 루키서 한 장만 앞으로 넘기면은 루키서 마지막 21장 25절에 보면은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엘리멜렉과 나오미도 그렇게 살았다라는 이야기예요. 베들레헴 에브라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엘리멜렉이 나오미를 데리고 두 아들을 데리고 그 베들레헴 에브라 땅을 떠났어요. 이 결정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결과 얼마 못 가서 엘리멜렉이 죽죠. 엘리멜렉이 죽으니까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루키서 기자는 이 표현을 두 번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3절에 죽고 남았다. 죽고 남았다. 그러니까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남은 것은 나오미가 남았고 두 아들이 남았어요. 그리고 21절에 기록되고 있는 풍족한 것, 베들레헴 에브라스를 떠날 때 아마 돈도 가지고 떠났을 거고 양식도 좀 가지고 떠났을 거고 가축배들도 아마 데리고 떠났을 수 있겠죠. 그 풍족한 것들도 남았어요. 일부분은 쓰고 일부분은 남았겠죠. 그러니까 나오미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남은 두 아들과 베들레헴을 떠날 때 가지고 왔던 풍족한 것에 남은 일부를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오미도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결정을 해요. 그 결정이 두 아들을 장가보내는 거였어요. 두 아들을 장가보내고 10년의 세월 동안 나오미는 아마 기대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의 기대는 아무것도 충족된 것이 없어요. 오히려 두 아들도 죽었어요. 그래서 루키서 5장 말씀은 3절에서 표현하지 않았던 부사를 하나 썼어요. 어떤 부사를 썼죠? 다 죽었다. 다 죽고 이제는 나오미만 남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흉년이라고 하는 말과 연결이 되어지면서 아브라함을 생각하게 한다고 지난주일에 이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 해야 되나요? 애굽 땅에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랄 땅에서도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3절과 5절에 표현되어 있는 이 남은 자라고 하는 표현은 예언서에 가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사상으로 등장을 해요. 지난주에 이 말씀을 시간이 없어서 12시에 끝내라고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안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직접 이제 성경을 찾아보려고 해요. 여러분 이사야 10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예언서 그러면은 헬라식 성경 분류법에서는 이사야서가 예언서의 시작이에요. 유대식 성경 분류법에서는 예언서는 여호수아서부터 예언서가 시작이 돼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이제 헬라식 분류법에 따른 성경책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사야서가 예언서의 시작인데 이 예언서에 들어오면서 남은 자 사상이 7장부터 나와요. 이사야서 7장부터 나오는데 오늘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볼 수 있는 10장만 보도록 할게요. 자, 21절, 22절 두 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불려지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거는 룻기서에서도 마찬가지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다 남은 자냐? 그렇지 않아요.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10장 21절 22절에 야곱의 족속들 가운데 누가 돌아온다? 남은 자가 돌아와요. 여호와께로. 그러면서 22절에서는 한 번 더 설명을 해요. 우리 한글 성경에서 남은 자 밑에다가 조그만한 글씨로 만이라고 하는 것은 한글 성경으로 번역하면서 붙였다는 뜻이에요. 아무나 돌아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남은 자가 되어야만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글로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룻기서 기자가 뭐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가 남은 자다라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어요. 나오미는 남은 자야. 3절에서도 죽고 남았다. 5절에서도 다 죽고 남았다. 그래서 나오미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자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3절에서는 1장 3절에서는 나오미가 안 돌아왔어요. 두 아들을 의지하고 아직도 남아있는 양식들을 의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돌아올 필요가 없는 거죠. 10년 지나면서 두 아들도 죽고 이제 풍족하게 가지고 나갔던 것도 다 떨어졌어요. 오늘날 말로 표현하면 나오미는 망했어요. 일어설 수 없도록 망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앞에서 지나간 10년 세월 동안은 의지할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고향 땅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마음에 들리는 거예요. 자,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3절에서 5절 사이에 10년의 세월이 흘러가고 있었는데 10년 동안 나오미는 고향 소식을 한 번도 안 들었을까요? 물론 베들레헴과 모압 땅은 사해 바다를 두고 서쪽과 남쪽으로, 서쪽과 동쪽으로 갈려져 있기 때문에 소식을 쉽게 듣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왕의 대로가 모압 땅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항상 사람들이 오고 가는 땅이에요. 나오미가 지나간 10년 동안 베들레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안 들었을 리 없어요.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나오미의 마음은 고향 소식에 관심이 없어요. 왜? 아직도 의지할 것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두 아들이 살아있고 두 며느리가 있어요. 그리고 두 아들과 두 며느리, 두 아들을 통해서 낳을 자녀들을 또 생각을 하면서 회복의 꿈을 꿨겠죠. 그러나 자기 소견대로 한 결과는 비참함이에요. 비참함. 그래서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에 나오미는 이제 고향 땅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자신의 마음에 들리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고향 땅의 소식이 깃전에 왔다가도 팅 하고 튕겨 나갔어요. 그러나 오늘 1장 6절 말씀을 보면
고향 땅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튕겨나간 것이 아니라 나오미의 마음을 파고들었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양식을 주셨다더라 하는 이 소식이 나오미의 마음을 파고들어갔어요. 그래서 나오미는 고향 땅으로 돌아갈 위대한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 22절 1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거는 룻기서 기자가 쓰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룻기서 기자는 지금 누구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을까요? 나오미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어요. 나오미는 지금 무슨 마음을 가지고 베들레헴에 돌아왔다는 뜻인가요?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일용할 양식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조금 더 넓게 생각하면 경제적인 문제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룻기서 기자가 간접적으로 지금 설명을 해내는 거예요. 나오미의 관심은 먹고 사는 데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먹고 사는 것은 기본이에요. 하나님은 먼 미래를 내다보며 더 큰 일에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것이 2장 1절 이야기의 시작이에요. 2장 1절 한글 성경을 여러분들 보시고 어떤 단어가 가장 강조된 단어라고 생각되어지는지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어떤 단어가 제일 강조된 것 같아요? 친족? 아니면 유력한 자? 아니면 보아스? 한글 성경은 모든 앞에 있는 단어들이 누구를 수식하고 있느냐 하면 보아스를 수식하고 있어요. 그래도 아무리 들여다봐도 한글 성경에서도 가장 중요한 단어는 유력한 자로 보여요. 그렇게 보입니까? 안 보여요? 유력한 자도 보아스를 수식하고 있고 또 친족도 보아스를 수식하고 있고 그래서 강조가 안 돼 있어요. 그렇지만 히브리어 성경 옆에 번역을 해놨는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누가 강조가 돼 있어요? 뭐가 강조가 돼 있어요? 유력한 자가 강조가 돼 있어요. 유력한 자가. 그 다음에 한글 성경을 보면 유력한 자 보아스 외에는 강조된 게 없어요.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은 유력한 자 보아스 외에 또 강조된 것이 있어요. 한글 성경은 보아스의 대상이 없어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했는데 나오미의 남편이 중요한가요? 나오미가 중요한가요? 네? 나오미의 남편이 있으니까 나오미는 아무 쓸모 없어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라고 했으니까 남편이 중요한 거예요. 나오미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데 엘리멜렉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유력한 자 보아스의 대상이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은 그리고 나오미와 그의 남편에게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근데 그의 남편은 누구를 말해요? 엘리멜렉을 말하죠. 근데 엘리멜렉은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유력한 자는 누구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나오미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유력한 자는 나오미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룻기서 그러면 나오미는 싹 빼버리고 룻을 막 강조하는데 실제로 룻도 강조가 되어져야 되지만 실제로 강조가 되어야 될 인물은 나오미예요. 룻에게는 뭐가 필요하죠? 남편이 필요해요. 나오미에게는 뭐가 필요하죠? 아들이 필요해요.
보아스는 룻의 남편만 강조가 되지 보아스가 나오미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아무도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나오미가 오르바와 룻이 자기를 막 따라가려고 할 때 나오미가 안 돼 하면서 따라오면 안 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게 1장 8절,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말씀까지 기록되어지는데 거기에 남편이라는 단어가 5번 나와요. 9절에 보면 남편의 집에서, 11절에 보면은 남편의 너희의 남편 될 아들이 아직 있느냐, 12절에 보면은 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 것이고, 또 끝에 보면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은 또 남편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나와요. 룻의 남편이 되려면은 누가 있어야 돼요? 나오미의 아들이 있어야 돼요. 나오미의 아들이 없는데 룻의 남편이 될 수가 없잖아요. 물론 룻의 남편은 나오미의 아들 말고 다른 사람도 남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 안에서는 룻의 아들이어야 되고 그 아들이 나오미의 남편이 돼야 돼요. 자, 루키서 마지막에 가면은 족보를 요약을 해놨어요. 마지막 가면은 족보를 요약해놨는데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다윗의 몇 대 조상이 보아스예요? 아버지 이새, 할아버지 오벳, 증조 할아버지 보아스. 보아스는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예요. 증조 할아버지. 보아스가 누구의 남편? 룻의 남편. 누구의 아들? 나오미의 아들. 그러니까 엘리멜렉의 아들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성경은 그리고 나오미와 그의 남편에게 유력한 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이 1장 22절에서 나오미의 관심은 먹고 사는 문제에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먹고 사는 것은 기본이에요. 먹고 사는 것은 이미 1장 6절 말씀에서 누구에게 행하고 있었어요? 자기 백성들에게 행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나오미는 1장 3절과 5절에서 어떤 자라고 강조했어요? 루키서의 기자가 남은 자라고 강조했어요. 남은 자라고 강조했기 때문에 나오미는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공급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당연히 공급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사는 나오미의 관심사는 기본이고 그 위에가 있어요. 그 위에가 보아스인데 보아스가 이제 유력한 자다라고 이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유력한 자는 세 단어를 번역한 거예요. 이쉬, 기뽀, 하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번역했어요. 이쉬는 남성 대명사니까 빼버리고 유력한 이 기뽀, 하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의 계획을 보다 잘 알 수 있어요. 이 기뽀로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에 성경에 가장 먼저 쓰여지느냐면 창세기 6장 4절 말씀에 쓰여져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을 해서 용사를 낳아요. 바로 그 용사가 기뽀라고 하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어디에 등장하느냐면 창세기 10장에 구스가 니므롯을 낳았는데 니므롯은 여호와 앞에서 용맹한 사냥꾼이더라 할 때 용맹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기뽀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기뽀라고 하는 단어가 사람들에게 쓰여질 때는 군사적인 용어에 해당해요. 용사.
용맹한 장군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에게 쓰여질 때는 용맹한 용사 이런 의미로 한글 성경을 번역하지 않았어요. 아까 우리 이사야 40장 읽을 때에 여러분들이 표현을 봤는지 모르겠어요. 21절 말씀에 보면은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기서 기뻐오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로 번역된 것 같아요? 능하신. 이 기뻐오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에게 쓰여질 때, 여호와께 쓰여질 때는 능하신 자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시편 24편 한 군데만 더 살펴볼까요? 시편 24편 기자가 질문을 해요.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8절 말씀에 보면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스스로 답변을 해요.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시요. 강호고는 아쭈주라고 하는 단어예요. 능한 기뻐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사용되어질 때는 능한이라는 의미가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뻐오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과 연결되어 있을 때는 용맹한, 강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는 능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이런 의미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했어요? 유력한 국어사전 찾으면은 무슨 뜻인지 모르죠. 제가 찾아봤어요. 세력이 있고 부한 사람. 그러니까 힘이 있고 부한 사람. 그러니까 능력이 있고 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룻기서 기자가 기뻐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누구에게 썼느냐 하면은 보아스에게 썼는데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보아스는 뭐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능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자, 유력하는 두 단어의 합성을 하고 있습니다. 기뻐로 하일은 재산을 말해요. 돈을 말해요. 부를 말해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다? 돈이 있으면서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해결 방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누구에 대한 해결 방안을 가지고 있을까요? 나오미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나오미는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1장 22절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보아스는 거기에 대해서는 나오미가 걱정할 게 없어요. 왜? 돈이 많으니까. 그런데 나오미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대를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사에는 지금 대가 끊어지고 있잖아요. 아까 우리가 족보 봤잖아요. 4장 마지막 절에 족보 봤잖아요. 보아스가 누구를 낳고 오벳을 낳고 오벳이 누구를 낳고 이삭을 낳고 이삭이 누구를 낳고 다윗을 낳고. 근데 지금 보아스가 없으면은 오벳이 태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는 먹고 사는 데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다윗의 조상을 세우는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룻의 남편이 들어오지 않으면 뭐가 없어져요?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져요. 하나님의 섭리가 단절된다니까요. 그래서 나오미는 엘리멜렉과 연결되어져 있는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대를 이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설정되어져 있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보아스와 나오미를 누가 연결시켜요? 룻이 연결을 시켜요. 그 이야기가 이제 2장 2절부터 등장을 해요.
룻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 땅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한테 어머니 제가 가서 누구에겐가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다니면서 보리 이삭을 주우려고 합니다 하니까 나오미가 어떻게 해요? 그래 가라 하고 허락을 해줘요. 그래서 3절 말씀에 2절 말씀에서는 누구라고 표현을 했는데 3절 말씀에 가니까 그 누구가 누구였어요? 베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말로 하면은 추수꾼이에요. 추수꾼. 룻이 나가서 추수꾼에게 도착을 했어요. 아무렇게나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죽지는 못하겠죠. 그러니까 룻이 추수꾼에게 가서 내가 보리 추수 이삭을 주우려고 합니다 라고 하니까 추수꾼이 나오미 보고 룻 보고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겠죠. 또 룻이 이삭을 줍겠다고 하니까 그게 아니면은 베는 자는 추수꾼은 누구에게 가서 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안 읽었지만 5절 말씀에 보면은 베는 자 위에 또 감독관이 있어요. 그 감독관의 이름은 한글말로 사환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베는 자가 사한에게 가서 룻의 소식을 이야기를 하니까 사한이 룻을 불렀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룻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5절 말씀, 6절 말씀에 보면은 사한이 보아스에게 설명을 할 때 사한이 자세하게 알고 있어요. 이거는 룻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다는 뜻이죠. 오늘 주보에 보면은 룻하고 그 다음 칸에 보면은 베는 자, 소녀, 소년들, 사환, 그리고 맨 마지막 칸에 보면은 보아스 이름이 적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서열을 말하는데 이거는 이제 다음 주일에 말씀을 나눌 거예요. 오늘은 그냥 기록한 것만 보시면 돼요. 룻은 제일 하층민이에요. 룻 위에 누가 있어요? 베는 자가 있어요. 추수꾼이 있어요. 추수꾼 위에 누가 있어요? 소녀와 소년들이 있어요. 그 위에 누가 있어요? 사한이 있어요. 그 위에 누가 있어요? 보아스가 있어요. 룻이 보아스를 만나려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자, 우리 직접 한번 생각해봐요. 보아스는 회장님, 사한은 부회장님, 그 다음에 거기에 등장하는 소녀들과 소년들은 뭐 과장, 부장, 과장, 차장, 그 다음에 추수꾼은 베는 자는 대리, 그 밑에 사원. 그러면 이 사원이 회장님 만나려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3절 하반절 말씀 보면은 룻이 보리 이삭을 주기 위해서 선택해서 갖는 땅에 고의적으로 갔다, 의도적으로 갔다, 계획적으로 갔다, 우연히 갔다. 우연히 밭을 선택했는데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연히 어떤 장소를 선택했는데 그 장소가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장소가 되면은 그냥 젊은이들 말로 하면은 땡 잡아요. 내가 선택한 공간이 하나님이 관계하지 않는 공간이라면 그거는 시간 낭비예요. 그거는 죄를 지을 가능성이 거의 100%인 공간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2장에서 공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이 온 하늘과 땅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어요? 동방 땅에. 동방 땅 중에서도 어디에? 에덴에. 에덴 중에서도 어디에? 동산에 관심이 있었어요.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뭐와 어우러지는 두 축을 이루고 있느냐면은 시간과 두 축을 이루고 있어요. 룻이 의도적이 없어요. 전혀 계산하지 않았어요. 여기에서는 뭘 강조하려고 할까요? 아직도 나오미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강조해주고 있어요. 우연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나오미는 먹고 사는 데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께서 세우시려고 하는 조상에 대해서는 아직도 못 깨닫고 있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룻기서 기자가 지금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룻은 우연히 보아스 땅을 선택을 했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찾아가요? 성경이 없어요. 보아스를 찾아가가지고, 야 보아스야, 너 밭에 한번 나가봐라. 그래서 보아스가 밭에 나왔는데 그 단어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마침! 4절 말씀 보세요. 룻은 우연히 보아스의 밭을 선택해서 갔고, 보아스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바로 그때에,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그때에 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를 강조해주고 있어요. 성경의 기자가. 아, 보아스가 지금 안 와도 돼요. 그리고 지금 이 밭이 아니라 다른 밭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연히 룻이 선택한 그 밭, 그때에 보아스가 그곳에 왔어요. 그래서 공간과 시간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져요. 가나 혼인잔치라고 하는 공간이 있는데 포도주가 다 떨어져 가네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아들아, 포도주가 다 떨어져 간다 하니까 아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들이 지금 예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 말을 요한복음의 기자가 설명을 해요. 왜 그렇게 대답했는지. 아직도 예수님의 때가 안 되었다. 공간은 포도주, 잔치집의 공간은 포도주가 떨어져 가는데 그 떨어져 가는 포도주를 해결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으신데 예수님이 아직은 내 때가 아니래요. 그래서 공간과 시간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맞아떨어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 루키스 기자는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을 선택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그때의 밭으로 보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직은 룻과 보아스는 못 만났어요. 그런데 성경의 기자는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인간 댐댐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를 주장하고 있고 그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통치 아래, 다스림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한테 설명해 주기 위해서 4장 하반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쉽게 말하면 인사예요. 인사. 베는 자, 곧 추수하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해야 돼요. 인사예요.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종이 주인한테 먼저 인사를 해야 되나요? 주인이 종한테 먼저 인사를 해야 되나요? 우리 한국 상황으로 설명하면 회장님이 직원한테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하나요? 직원이 회장님한테 안녕하세요 회장님이라고 인사하나요? 근데 지금 4절 하반절은 누가 먼저 인사하나요? 네, 보아스가 추수꾼에게, 베는 자에게 먼저 인사를 해요. 그런데 보아스가 주인의 입장에서 인사를 하나요? 아니죠. 누구의 이름으로 인사를 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사를 해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만약에 보아스가 여호와의 이름을 빼고 얘들아 잘 있니? 했으면은 그 추수꾼들이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어요? 예, 잘 있습니다. 아니면은 예, 잘 있기는 한데 몸이 좀 아파요. 보아스가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으면은 주종,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밖에는 인사를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보아스가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해서 인사를 나눴기 때문에 종들도 수수꾼들도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해서 답변을 해요. 여러분, 여기에는 상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능력도 있고 정말 능력도 있고 때로는 뭐 군사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용맹하기도 하고 재물도 있는 사람이지만 누구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가면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루키스 기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나오미의 관심은 지금 먹고 사는 데 관심이 있지만 보아스는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에 관심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조상 세우는 일에 관심이 있어요. 먹고 사는 것은 기본이에요. 먹고 사는 것은 기본.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더 이상 진전이 안 돼요. 물론 우리 생각으로 룻이 다른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될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것은 가능성이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가문 중에서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은 한글 성경은 엘리멜렉의 친족이라고 번역했지만 히브리어 성경 거기에 번역을 해놨죠. 보아스가 어느 가문 출신이라고요? 엘리멜렉 가문 출신이에요. 엘리멜렉 가문 출신. 이 성경의 기자가 보아스가 엘리멜렉 가문 출신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룻의 남편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룻의 남편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 그런데 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저 뒤에 가면 등족하죠. 더 가까운 근족이 있는데 이 사람은 뭐 할 사람? 하나님에게 쓰임받을 준비가 덜 된 사람. 덜 된 사람. 보아스를 유력한 자라고 표현을 기뻐로 하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을 준비된 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공간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공간을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관련이 없는 공간을 선택하면 그 공간은 실패할 가능성이 대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공간을 선택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내가 있는 공간을 하나님의 섭리가 임하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우연히 선택한 공간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공간이라고 하는 말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살아가는 공간 자체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의미도 돼요. 그래야 내가 사용하는 시간이 의미가 있어요. 물론 오늘 나옴이나 룻,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는 것과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공간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은 삶이 근본적으로 달라요.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를 이어가는 다윗의 조상을 세우는 데 관심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사명은 없어요.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있는 공간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느냐 연결이 되지 않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은 누가 만들어간다? 내가 만들어가요. 계속해서 거기서 핸드폰만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게 되겠죠. 괜히 그 자리에서 불평불만하고 있으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겠죠. 괜히 그 자리에서 걱정 근심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죠. 내가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섭리가 일어나려면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열심히 더 거룩해지기 위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내가 지금 뭐를 해야 되는지 계획을 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열심을 다해야 되겠죠.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룻이 선택한 우연히 선택한 것 같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장소는 우리가 선택해서 있는 장소잖아요. 그 선택해서 있는 장소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장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오미는 먹고 사는 일에만 아직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은 기본이고 하나님은 더 먼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룻이 우연히 선택한 보아스의 밭에 하나님께서 보아스에게 역사해서 마침 그때에 그 밭에 가게 하신 것처럼 저와 우리가 선택해서 있는 우리 집, 또 내가 선택해서 있는 장소들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장소가 되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만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